주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사랑과 인사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는 것 같고 정말 원망스러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더 좋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한 후에 다 구름 아래 또 있었는데 바다 가운데 지났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의 한 공동체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향하여 일반적으로 광야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은 한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추울 때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다 불평원망할 때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멸망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한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가더니만 언젠가는 자기들이 다 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잊어버리는 그들은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다는 것. 너희들이 선줄로 아는데 그것은 무슨 너희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야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 우리가 갖고 있는 각양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은 과거 그 광야 교회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이 다 구원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는 너희도 저들과 같이 멸망을 받는다고 이렇게 오늘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그들을 거울 삼아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울 삼아라.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저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이 거울로 비춰져서 너희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이 거울이라고 하는 원어는 예를 든다.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그것을 보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경건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들 모두가 선택받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언제부터인가 너무 편안함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 야, 이만하면 되었지.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되었지. 내가 이만큼 숨기면 되었지. 더 얼만큼 하라고.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점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수가 몇 명이 아니에요. 5절에 분명히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꼭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아니야 이것이 옳아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리를 떠난다 해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고 진리를 떠나는 사람이 많을 뿐이에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과 부흥의 역사가 자신들의 힘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보는 거울처럼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세들만 들어가고 거의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너희가 그런 꼴 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은 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열심히 물질로 많이 드려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았지만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환경을 보고 낙담하지 말고 원망과 시기값 시비에 붙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올바로 우리를 구원해 나신 택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본이 되어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악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많이 침체되었잖아요. 교회들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 못하는 가끔 이렇게 한국 유치원 들어가서 보면은 목사님보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 빨리빨리 예배에 나오십시오. 아니 또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예배에 다 나오지 않으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우리가 긴 코로나의 시간 3년이 지나고 벌써 3년 6개월이 지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엔데믹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은 조금이나마 해결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뉴스 보도를 보면은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앞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계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가뭄이 극심하고 캐나다의 산불, 또 LA의 산불, 하와이의 산불 이런 재난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뭐 한국에서도 산불이 일어나서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또 곳곳에서는 한쪽에서는 산불이 날리고 한쪽에서는 물난리, 지진, 기근, 그렇잖아요. 전쟁, 고물가 시대,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물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각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에게 경계로 너희가 이 말씀을 깊이 거울 삼아서 보라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장 유익하고 좋은 거울입니다. 오늘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는 본이 되는 신앙은 다름이 아닌 말씀의 거울을 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비추어 봐요. 세상에 비추어오지 말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가장 유익하고 좋은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9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이 어두우신 자가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눈이 밝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늘 여러분의 길이 환한 빛이 비추어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의 거울을 보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 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무슨 말씀을 보았으면 그 말씀에 나 자신을 거울로 보았을 때 내 얼굴에 이게 검은게 묻었구나. 지워야 되죠. 근데 지워야 하는데 좀 지나버려서 지우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아스팔트 올림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묻잖아요. 손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발에도 묻고. 근데 닦아야 되는데 닦는 것을 잊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이라. 날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은 말씀의 거울을 보며 그 말씀에 비추어 잊어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또 지켜야 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 사건,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이 광야의 사건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 수천 년의 사건이지만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 반대하던 사람들, 원망과 시기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을 지체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당한 과거의 일들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마찬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데 아직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이 확실히 내 마음에 와 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늘 사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과 기근이 아니라 오늘도 반석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잖아요. 칼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숨기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삶의 자세들을 바꾸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당시 살았던 잘못된 삶의 자세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오늘 배우라고 하는가? 보내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둘째로는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되는 신앙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만큼만 기다리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한, 우리가 예배 자리는 나왔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렇잖아요.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가 있고, 그렇죠? 장소에 숨겨둔 보석에 가 있다고 하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것은 다 우상,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저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같으니라.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을 때에 40일 40주야로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아론과 이 뒤에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야.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가 엄청났습니다. 엄청. 하루 동안 23,000명이 죽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에 타락했을 때에 불뱀에 물려 죽고 시험하다가 음행을 저지르다가 또 23,000명, 24,000이 막 죽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이것이 우리 신이야.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것이 자기들이 인도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아마 하나님이시면은 속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를 안 그러겠어요. 속 뒤집어지지 안 뒤집어지겠습니다. 속 뒤집어지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지. 신도 아니고. 저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했더니 지금 뭐야? 우상이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풍요를 주고, 야, 또 어디 군들은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가르쳐 사무엘상 12장 9절에는 10절 이렇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대장을 일으켜서 지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이민들을 멸망시켜야지. 그래서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의 손에 모압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어떻게 어려운다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참 얼마나 조심해. 이제 얘기하잖아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황금을 좋아해요. 황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황금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들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만몬이 뜻입니다. 돈이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돈이 왼수예요. 돈이 왼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돈이 여러분을 줄줄줄줄 따라오길 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보고 막 따라와요. 야, 역시 하나님이 꼭 주셔서 돈이 여러분을 따라가네. 여러분 돈 따라가면 망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했어요. 평안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고 뭐 그렇게 거지같이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금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요로움을 앞세우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이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의 우상이 바로 돈 아니겠어요? 돈이라면은 의도 버리고 우정도 버리고 부모도 없어요. 신앙도 내팽개치고 예수도 버리는 시대에 돈 생기는 일을 하면은 주일도 상관없어요. 누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뭐 해주는 떼들어 줄게 이러면은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 없기 전에 축복합니다. 아멘.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해도 소원을 막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하면서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른 대안을 추구해 하나님보다 다른 대안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우상 숭배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 일을 하면서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같이 너희들도 멸망당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을 떨쳐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가 해롭지 않고 일로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지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는 우상이나 만들고 그 잠깐 시간에 그리고 우리보다 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니까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불행이 갈리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주를 시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 모두가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너희가 돌이키지 마. 돌이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더욱더 우상을 멀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강물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말세에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한 신앙이에요. 겸손한 신앙이 되는 겸손한 신앙.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 내가 좀 겸손해야 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다 겸손한 성도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첫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신이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나라가 세상 나라에는 왕이 있네?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좀 왕을 좀 주세요. 그들이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좀 마음이 좀 언짢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야 너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왕을 구하니 응? 내가 알았다. 너희 백성들 사무엘에게서 미스바 정말 정장에 모이도 하고 지파들을 모든 지파들을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았듯이 제비를 뽑았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은 장자가 아니라 막내 꼴찌에 있는 베냐민. 그 중에서도 마들의 집에 뽑혔고 거기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야 사울이 여기 왔는가? 하나님 사울 여기 왔습니까? 왔다 왔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 행구라고는 이렇게 진보딸이 막 쌓여있는데 숨은 거 숨은 거. 오 나는 왕감이 못 돼요. 왕감이 나는 아닙니다. 처음으로 사울을 불렀을 때는 이렇게 사울이 뭐 했다고요? 숨는 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의 사울을 보잖아요. 근데 구약성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그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사울의 특별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게 돼요. 사울을 하나님 대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잖아요, 왕. 근데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왕이 오네. 그래서 사울을 대신해서 내가 내게 왕권을 준 거야, 왕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해 줬으니까 어떻게 해?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위임해 줬었어요. 그런 권한들을, 질서를 장로님에게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장로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교회의 질서예요, 질서. 이것이 깨어지면은 교회가 여러분 평안히 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없을 때 그런 게 있고, 영적 권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유급할 때는 막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줬다. 왕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위임해 주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따라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사울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야, 이기 봐라, 시건방지게 군에 사무엘이 안 온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전쟁에서 노력한 불본들은 하나님 것이라 분명히 했는데 숨겨두지 않는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자꾸 제갈 길로 가요. 제갈 길.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생각이 교만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너무 높이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버리기로 했다. 버리기로.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시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왕으로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앞서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바꿨어. 이제는 내가 이제는 사울을 패한다. 제 초대왕으로 세운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선택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반발하지? 아니, 하나님 당신이 뭔데? 네?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야 되는데 왜 다윗을 세웁니까? 다윗.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저는 막 공격하잖아요. 이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라고 하는 현재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은 아무런 신앙에 흠이 없고 온전해. 나는 온전한 거,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나는 완전한 거야.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야. 휘두르는 거야.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이번에 가족수를 해가지고 그 레이크 조지에 가보니까 레일 바이크라는 레일 바이크. 레일 바이크. 네 사람이 타고 두 사람이 져서 한참 산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앉으면은 천천히 지금 뒤차가 뒤에 레일을 타고 쫙 부딪히는 거지. 한 사람이 농땡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엄청 얼마나 발이 빠적지근한지.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편하더라고요. 막 내려오잖아요. 자전거 타보지만 여러분 자전거가 두 바퀴로 가지만은 가만히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전거 가만히 서 있으면 장로님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가만히 있으면 너의 신앙이 진보가 없고 이제 완전해졌어. 그렇게 착각하면 넘어진다니까. 넘어질까 심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적으로 진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멈추면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늘 계속적으로 배우고 읽고 그렇지. 남의 것도 참고해서 읽고 보고 그렇잖아요.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장로님, 권사님 할 거 없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이만큼 드렸으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와 다툰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퉜는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세운 지도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도망다니는 장소가 한 10곳에서 15곳 되는 그런 중복된 곳을 피하면 10곳 도망다니는 장소가 있잖아요. 엔게디 굴에서도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 광야로 황무지로 숲풀로 도망다닐 때 여러분 결정적인 찬스가 몇 번씩 있었잖아요. 야 나를 죽이려고 저 사울 내가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왜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까? 하나님 훈련이 우리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안에도 다윗, 네 안에도 사울이 있다. 사울. 너도 요 훈련하지 않으면 다시 왕이 되었을 때에 너도 사울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떼내기 위해서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훈련을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사울이 있어.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것을 떼어내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사울 되는 거잖아요. 사울을 떼어내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역경 중에 있습니까? 폭풍우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어려움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것이 없어. 왜 귀신을 못 쫓느냐고? 너희가 이런 것들 믿지 못해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서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더욱더 커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시험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기도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우상들을 찢어버리고 깨워버리고 겸손함으로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겸손함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천국의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세의 본이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린도 교회 같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